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축복합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어떤 생각과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있고 또 보지 못한 또 얼굴도 있습니다. 오늘 이 명절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명절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해오는 중에 오늘 로마서 4장을 읽게 됐는데 하필 또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할 때에 첫 번째 그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언약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명절 주간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많은 사람은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 우리가 이때에 더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딱 쓰셔서 이제 우리 5,000년 내려오는 많은 우상과 그 저주를 끊고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고 그 후대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우리가 1장부터 보면서 2장부터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가 뭐길래 이렇게 계속 나오나. 또 아브라함까지 들먹이면서 지금 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할례를 좀 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이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성의 그 생식기를 난지 8일 만에 그것을 표피를 도려내면서 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난지 8일 만에 이걸 또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딱 8일째 되었을 때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성분이 있는데 그게 프로트림빈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물질이 나오면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지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트림빈이 8세 때에 성인의 성인 기준 110%의 그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나서 8일 때 할례할 때 고통도 거의 없고 지혈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8일이란 그 숫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거든요. 그럼 8이 또 우리가 예전에 수신학에서 봤을 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안식 후 첫날 7일을 지나고 8일째 되는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행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10절에 이렇게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표징을 세운 겁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은 하루에 화장실을 많이 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세절기를 만들어 놓고 1년에 3번 모든 남자들은 성전에 와서 예배하라고 합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고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헬라인 중에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인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복음인 것처럼, 너희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2장, 3장, 4장에 계속 나올 정도로 이게 이 로마 교회에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오늘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무할례 받은 무할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해야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소리들이 교회 안에 있는 로마의 교회에 편지한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무할례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 때, 의롭게 될 때에 하나님 부르실 때 그것을 믿고 따라갔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작이니까. 우리의 시작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됐을 때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라고 바울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인치신 것, 그것을 할례라는 것으로 표징으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무할례시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믿음으로 인치신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하고 인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이방인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다.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그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그 할례는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표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 여기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우리 읽으셨던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다. 그것으로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는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네 마음에 할지라. 그 마음에 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삶,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할례에 대한 부분을 유대인도 이해했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이해했을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것에 대한 화답을 하고 순종하고 따라온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할례를 여러분 마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어 그 삶을 변화된 삶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그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디 지역을 정해놓고 그렇게 가라 그러게 아니라 떠나라.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왔는데 내일, 미래를 우린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바랄 수 없는 그런 인생, 어디 바라볼 데가 없는 인생. 오늘 말씀처럼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그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로울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율법의 그 행위로 의로울 수 없고 그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볼 데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죄와 저주와 재앙이 막 들어닥치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래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완전 멸망이에요. 완전 절망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태어났는데 갈대아 우르, 그 우상 동네. 역사적인 문헌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00여 년 전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요, 전부 다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우리 1세대 우리 어머님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 제사를 없애겠다고 영적으로 얼마나 무던히 싸우고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신앙을 지키시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서 순교자가 많았습니까? 일제시대도 순교자가 너무너무 많이 나왔고요. 목사님 이름으로 주기철 목사님, 손영 목사님 이렇게 나왔지 그 외에도 많은 평신도들도요. 일제시대에도 그랬고 6.25 때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6.25 때 이렇게 북에서 남쪽으로 이제 피난 온 분 중에 대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신앙인들이 넘어왔다 그래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내려온 피난 온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넘어오셔서 이 남한에서 정말 신앙을 꽃피우고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한 것이죠. 곳곳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 속에 있던 그 아브라함이 그를 건져내어 이제 어디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또 어떤 속에, 바랄 수 없는 어떤 속에 있었냐면 그가 100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씨가 없는 겁니다. 경수도 끊어졌습니다. 이 사례는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인생,
바라볼 데가 없는 인생.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랄 수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죽어야 돼요. 죽었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바랄 수 없는 인생, 죄 가운데 있는 인생, 그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늘 고백하는 고백이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저는 믿고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선포하신 겁니다. 다른 메시지가 없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보좌에 계시고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명절을 통해서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혹시 그분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복음도 전하시고, 또 그 복음이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은 바랄 수 없는 인생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투영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첫 번째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그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신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지라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일지라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또 여러분,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 적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 믿음의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자리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를 찾아 그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펼치는 자리, 찬양하는 여러분의 그 입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믿음을 지키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처소에 앉아있는 그 자리,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요. 하나님은 적은 믿음의 사람을 계속 믿음을 키우셔서 능력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제 믿음을 견고케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 하나님은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이제 믿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그 자리에 믿음의 대열에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현실, 그 상황과 현실이 아니고 믿음은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확신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현실에 또 상황에 여러분이 그 믿음이 그것을 보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실,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그 이름으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로마서 우리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조금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면 돼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찬양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현실과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 모든 민족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주 작은 믿음이었죠. 작은 믿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가기 시작했고, 사건과 문제와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사건과 문제와 위기 앞에, 고난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를 돌아보면 제가 믿음이 가장 이렇게 자랄 때를 보면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때더라고요. 또 제가 몸이 아플 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연약해지고, 또 제 삶에 한계가 왔을 때, 한계가 온 인생, 그렇죠? 소망이 없는 인생.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다윗도 이 땅에 사는 모든 날이 그림자와 같고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구약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고 믿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소망이 없고 한계가 온 인생, 길을 잃어버린 인생, 내 에너지가 다 고갈돼 버린 인생, 그 인생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답이 없고 길이 없고, 뭐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힘 있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한계가 있죠. 그 엄청난 위인들, 어마어마한 왕들 다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건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나타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성경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40명에 의해서 쓰여졌는데요,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베스트셀러라고 해도 그 책이 수백 년을 거쳐서 남아있는 책이 몇이나 될까요? 아니, 몇천 년이 넘어서도 남아있는 책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남아있다면 그 책은요, 엄청난 고가의 제품이 될 것 같아요. 고서니까, 그렇죠? 이 성경은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우리 손에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작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글을 잘 쓰려면 고서들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된 책들을 읽으면 뭔가 글이 멋진 글들이 나오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중요한 직책, 디자인의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인데, 그분의 어머님이 아주 오래된 한국 가구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신방을 한번 가봤는데 한 200년 된 양말 넣는 가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서랍을 이렇게 빼면 거기 양말이 이렇게 다 있어요. 200년 전 가구인데 그냥 보기만 해도 뭔가 세월이 묻어나고 뭔가 내게 뭔가 깨달음이 줄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 오래된 가구를. 그래서 이 글을, 멋진 글을 쓰려면 고서를 읽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보고 자란 그 장로님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놀라는 정도로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미국 외국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경주에 오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집 기와를 보면서 그 기와의 선이, 외국인들이 봐도, 한국 사람이 봐도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그 선을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것을 보고 자란.
여러분 이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걸쳐서 지금까지 우리 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면 빛이 비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소망이 없고 한계가 오고 길을 잃어버린 이 땅에 길 대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딱 맞이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여러분 가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후대에 그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양보하세요. 명절 기간에 뭐 어떻다 저떻다 하지 마시고 다 양보하시고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던 아브라함 어떻게 됐죠? 모든 걸 양보하고 아브라함은 산을 선택했다고요. 롯은 저 평지를 선택했는데 근데 그것을 양보하고 산을 선택하고 그 헤브론 산지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브라함.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불신 가족들도 있잖아요. 모든 건 양보하세요. 다 양보하시고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지키시고 영적인 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복음 맞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정답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답만 얘기하니까 아니 문제를 모르는데 정답만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너가 맞냐 이렇게 되는 거죠. 변론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복음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 부르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는데 그때 느껴지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지키셨구나. 여기서 나를 건지셨구나. 여러분 그 인생 스토리가 복음으로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움직였던 말씀 그것을 뭐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카톡으로 정리하셔서 보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이 읽는 사람에게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신다면 아마 이번 명절에는 영적인 중요한 응답들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양보하시고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나누세요. 그 삶을 믿음의 삶을 보이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가올 거 아니겠습니까? 다가와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인사하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아침에 왔는데 강아지를 끌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딱 양복을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멋지게 입고 인사를 정중하게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죠. 화답하시고 그분도 인사하시고 이 앞에 사는데 교회가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씩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저희가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유를 문답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제가 잘 모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관계가 돼야 그 다음에 뭐가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친한 여러분의 가족들 만나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편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얼굴을 활짝 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예수, 그 예수를 이번 명절 기간에 전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혹시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오시면 돼요.
잘못하고 어려움 당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 낙망하지 마시고 주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면 돼요. 아뢰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가 이번에 영적으로 졌어. 내가 졌다는 말이 보여있는 그렇지만 내가 영적으로 이번에 좀 잘못한 게 있어.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지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겠노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 찬양집 16번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주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인생을 부르셔서 믿음 주시고 경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번 명절지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같아서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바랄 수 없는 주님 인생을 구원하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를 경고케 하셔서 이제 이 믿음의 증인으로 믿음의 모든 민족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 주간에 믿음 위에 영적인 모든 것을 양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믿음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아버지 다시 한번 일으켜 주님을 바라보고 연약한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담대하게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모든 자를 살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믿음으로 견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이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열방 앞에 서게 하시고 이번 명절 주간에 우리의 친지들에게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